네, 안녕하십니까. 네, 로마서 8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 복음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에게는 분명한 약속과 변화가 따른다고는 사실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신칭의의 복음을 구약 성경의 신뢰를 통해서 일치됨을 증명한 다음에 복음을 믿은 사람들에게 임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믿음을 통해 얻게 된 신분과 그 신분으로 인한 삶에 임하는 변화된 태도를 말합니다. 그 어떤 수고나 대가로 이 하나님의 결코 살 수 없는 놀라운 신분을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와 천국 가는 특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는 자에게 주어진 신분에 의한 것임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쭉 고찰해 보게 되면은 아주 주목할 만한 세 가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5장 1절 상반절에 그러므로가 나오는데 이 그러므로는 칭의의 그러므로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우리가 보았지만은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4장의 결론으로, 그 결과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의 상반절에 보면 거기에 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해방의 그러므로입니다. 믿는 자 속에 있는 죄의 지배로 인해서 패배로 절규하는 영혼의 고통과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 상반절에 보면 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에는 이제 로마서 제2부에 해당되는 시작인데 헌신의 그러므로라고 이름할 수 있습니다. 죄의 형벌에서 칭의를, 죄의 지배에서 해방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마땅히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 1절로 5절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는 5장 6절로 11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지금 5장 1절부터 9절 이 두 구절에 나타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이 칭의의 원리를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5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에 그러므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5절까지 바울은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읽은 말씀대로 1절 상반절에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영어 NIV 성경에 현재 완료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 이 말씀을 드렸죠.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의롭다함은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믿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로마서 5장 1절 그 앞절인 4장 25절의 내용을 내가 알고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믿었다면 그때로부터 죄인이, 지옥 갈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선고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결과는 하나님과의 평화관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 거룩한 하나님과 원수관계였지만은 합법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관계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은혜에 들어가 그 안에 서게 됐습니다. 여기 5장 2절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진노가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진노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5장 2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 함께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고대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다섯 번째로 5장 3절로 4절에 보게 되면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극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고통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믿기 전과는 다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좀 더 넓게 보고 멀리 보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 바라보면 시야가 넓어지게 되어 있죠. 보다 넓은 지역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게 자동차 운전을 가르치면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전운전의 첫 번째는 시야를 멀리 두는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현실에 급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믿음으로 긍정적인 안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5장 5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제 믿는 사람들은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이것이 여섯 번째 복음의 결과입니다. 믿는 자들이 가진 소망은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 산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는 소망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복스러운 소망이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졌어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을 주시하면서 천국을 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소망을 믿음으로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소망은 결코 취소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결코 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5장 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붓다고는 말, 이 말은 솟아나오다, 쏟아내다, 개걸스럽게 튀어나오다, 벗어버리다, 널리 흘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부어졌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나만을 생각했습니다. 내 위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한 그날부터 우리는 좀 더 여유롭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게 됐습니다. 좀 더 마음을 여유 있게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거듭날 때 부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토가 되어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못 이겨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겨가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죄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미 그런 것들은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참된 헌신으로 화하게 만들었습니다. 8번째로 변화된 결과는 5장 5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진실로 믿는 자 속에 구원의 인으로, 구속의 보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도록, 그리고 기도하도록, 진리 가운데 인도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몸은, 믿는 사람들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의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 너희 속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도 수동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행위를 당한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구해서 모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진실로 믿은 그 믿음을,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구원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인으로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믿는 자 속에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얻게 된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 로마서 5장 6절로 11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로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이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해 주셨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보잘것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그렇게 사람들 보기에 별로 훌륭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고 죽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7절에 보게 되면은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간혹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경건한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아드님을 죽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 사이에 이와 같은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을 바로 어머니 사랑이라고 그러죠. 모성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배에 아파서 그 자식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식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을 자식에게 어머니는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던 이런 불경건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드님을 죽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연약할 때 이렇게 분명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5장 8절로 9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첫 번째는 연약했을 때고 두 번째는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시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들이 어떤 관계입니까? 성경은 원수 관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목해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요? 불화관계입니다. 이런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일 때, 형편없는 이런 사람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은 세상에 있는 것과 하고 있는 사랑하고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드님의 피값으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에 보게 되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원수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화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이 원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화목의 근거를 이루신 거예요. 이미 죄값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당사자인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그 죄의 값을 요구하시지 않으시게 됩니다. 다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은 사실을 믿게 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이 내 개인에게, 믿는 자 그 개인에게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드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당신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당신이 진실로 믿었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깨닫고 믿었다고 한다면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화목된 자는 아드님의 부활을 통해서 더욱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의 살아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에스겔서 47장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무릎이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물을 하나님의 사랑에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 처음에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그 사랑이 우리는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이 씨발이 되어서 점점 사랑의 강물이 발원해서 점점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그리고 건너지 못할 창이란 강이 됩니다. 점점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우리가 잘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의 강물에서 헤엄하면서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에서 의롭다 함을 얻는 원리, 이 원리를 다시 말하면 칭의론을 이번 기회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우리 본문 주어진 본문에서 로마서 1장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라고 말씀하고 있고 9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미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행함으로만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랬고 로마서 5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랬고 지금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랬고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는 우리의 믿음으로는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 네 가지 말씀을 어떻게 균형 감각을 가지고 조화 있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모순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은 참 모순처럼 보인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 개인의 오해일 뿐이지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 말씀이 모순된다고 한다면 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모순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해서 잘못 알아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 원래 그 진짜 의미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조화 있게 균형 감각을 가지고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을 갖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칭의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를 받았다고 하는 이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대가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로마서 3장 24절에 은혜로 의롭다를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아드님이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충분하게 받으신 그 하나님이 그 보혈의 값을 담보로 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은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보혈의 대가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던 은혜에 대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인간 편에서의 반응이 뭡니까?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다는 것은 인간 나로부터 인간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입니다.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다는 얘기는 죄인이 의롭다를 받는 수단 또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 행함으로 의롭다를 받는다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 대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사람이 마음을 모르죠. 믿음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마음속에 있다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과 행위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사람들은요, 마음속을 알 수가 없지만 마음속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언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행함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말은 이신칭의의 복음과 배치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 의롭다움을 받은 결과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서 8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의를 수여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무죄 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칭의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주의 주장을 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과 유사한 다른 구절들은 없는지, 다르게 말씀하는 것은 없는지,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무하다고 하는, 그것은 사실은 성경 원본을 가리킵니다.
성경 원본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결코 모순되거나 그릇될 수 없다 하는 것의 전제로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결코 오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허점이나 약점이나 부족이나 실수가 있으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보죠. 결론 첫 번째. 복음을 듣고 믿은 내가 얻어 누리는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믿는 사람은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변한 후부터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태도도 변하고 언어도 변하고 삶도 변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 놀랍게 변했다 하는 말이 특별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사람들의 언행심사의 변화는 당연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고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잘못되거나 무시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을 끼치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변화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까? 내가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여전히 자아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된 믿음을 가졌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중심으로 하는 내 삶의 중심축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그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위하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으로 내 뜻을 내세우고 주장하던 삶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준종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두 번째로 믿는 사람인 내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에베소서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나는 이 사랑의 어떠함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위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광대하고 심오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 사랑이 저희 마음속에 점점 커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그 사랑에 겨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으로 믿은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 복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간직한 이후에 이 사랑이 점점점 내 안에서 커가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신앙의 초기에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한때 생각했었습니다. 점점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더 알아가면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회개하고 믿으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긍정을 말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늘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 복음의 원리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다운 삶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이 복음의 원리가 살아서 역사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사람, 성경적인 용어로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믿는 자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는 그 아버지 집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이런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믿었다면 내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내게 베푸신 사랑을 감사하고 그분을 예비하고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